2024년, 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신년 표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혹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또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간 2024년,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정도가 아니고 많은 과제들을 어깨에 잔뜩 쥐어준 이 한 해를 무엇라고 부르고 무엇라고 평가할 것인가. 신문들은 일정히 1년간 있었던 것을 10대 뉴스라고 해서 많은 뉴스 가운데 정말 큰 뉴스들을 정리해서 국내적으로 10개씩 20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판단에는 금년이 어땠습니까? 한 신문에 글에 보니까 10년과도 같았던 1년이다 얘기를 했고, 또 제가 2018년 이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를 보니까 지옥 같은 한 해였다.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고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였다 표현되는데, 악몽 같은 한 해였다 그러는데 금년도 뭐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세계적인 뉴스는 단연코 세계적 제왕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 밑에 총을 맞고도 살아나서 결국 다시 재집권에 성공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앞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제1번 뉴스고요. 뭐 그 외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나라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한국의 10대 뉴스는 무엇이냐? 단연코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과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오늘은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이 막 그 속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무한 비행장의 제주 비행기 폭발 사고 181명 중 179명 사망. 3위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네 번째가 원전, 방산, 뷰티, 푸드 등의 K산업의 뭐 전성시대, 다섯 번째가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 여섯 번째는 여소 거야대로 매듭을 진 4월 10일 총선의 결과. 여기 그 사실 모든 대통령의 계엄이나 모든 뭐 부정선거 시비라든지 나라의 많은 것들이 여기서 파생되기 때문에 큰 거 같고요. 일곱 번째는 파리 올림픽, 여덟 번째는 지하 주차장에 폭발한 그 전기 자동차로 인한 전기차 공포증, 아홉 번째는 이재명 배현진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지금 먼 이야기 같지만 뭐 이게 금년 일이라는 겁니다. 열 번째가 국민 20%가 이제는 65세 이상이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세금을 가져다 쓰고 나눠갈 사람들은 많고 돌봐야 될 사람은 많은데 세금 낼 사람이 점점 적어져서 많이 살아 좋지만 앞으로 나라 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갈등과 이런 몸살을 겪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10대 뉴스였어요. 저는 하나 든다면 뭐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웠다. 이런 한 해가 앞으로 계속 되면 이제 못 살겠다. 아까 뭐 우리 사진에는 버젓이 나왔습니다만 너무 더워서 정말로 뭐 햇볕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웠던 하루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아마 큰 문제가 될 건데 이것은 뭐 10대 뉴스에 끼도 못했더라고요. 자, 문제는 오늘 여기 이렇게 한 해가 정말로 악몽 같았고 10년 같은 한 해였고 다시 생각하기 싫었고 이제 지나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잔뜩 숙제와 짐을 지어주고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 무겁게 만든 이 한 해 떨쳐버리고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당일 때 발표했던 신년 목회 계획의 앞부분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2025년 담임자 목회 지도 중점 사항 1. 교회 포요. 하나님의 교회요 다시 일어서라.
두 번째는 뭐냐, 목회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두웠던 2000년, 22년 만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앙 수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교회는 기간 중 전면 예배 금지, 축소, 활동 제한 등으로 전도와 교회 행사는 물론 교회 예배와 관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갔고 예배의 중요성이나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 큰 의심과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었고 비공식적 집계에 하면 교회 교인과 재정 감소는 거의 30 내지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부름받기도 했다. 감사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교회는 이러저러한 염려와 우려 속에서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다시 부흥되어 호복되어 과감히 일어서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이젠 코로나19 종식 이후 3년 차로 과거 상처와 아픔을 회상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모든 면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심기일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2025년 목회는 새롭게 부교역자도 초청되었고 영적 목회적 환경도 갖추어진 바 그간 2018년 이후 침체된 교회의 부흥과 중고등부 청소년의 재구성 등 교회 기본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심령 부흥이나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힘을 내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며 활성화된 교회에 박차를 가야 된다고 본다. 세 번째, 기본 목회 제도는 좀 생략합니다. 차제의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이 좁아든 같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더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결단, 교회 채우기에 열심을 내야 될 때다. 안팎으로 조여왔던 두려움과 경색된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늘의 우뚝 선 우리들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대적 난관과 신앙 역경을 돌파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현실과 각오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일어서야 할 것을 목회 기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침체에만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약함을 핑계대고 누워있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그대로 앉아있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안에서 꼭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일이면 보고만 두고 볼 수는 없고 우리는 무슨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것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보고도 못 보지 가거나 그것이 힘들다고 외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잠시 오실 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이 원하는 건 몇 가지 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여러 가지 교회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기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곳에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린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기억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세월 사는 담대함 뭐라고 말했는가? 첫째로 오늘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옛날에 그런 일을 당해왔는데 잘 견뎌왔지 않느냐? 옛날에 견뎌왔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겼으면 지금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통을 당했으면 지금도 더 큰 고난이 와도 충분히 우린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옛날 어려웠던 작대기로 맞아가면서 교회 문을 나섰고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당하면서도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이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너희들 같은 친척 중에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런 세월을 이겼더라면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와중에도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미니라.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도 종종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때로는 고통을 당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영원한 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상급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신앙 자세로서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한 것은 그냥 담대한 것 끝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보상 상급도 여기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이것도 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보상은 주님인데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상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견디라는 겁니다. 다시 또 말하겠습니다만 상은 반드시 좋은 것뿐만 있지만 상을 받을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신앙을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성도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니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니, 깊은 늪에 빠져서 다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침륜이라고 말하는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니 멸망할 자가 아니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를 좀 본문에서 중심으로 좀 자유롭게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문이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온 게 뭡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싫어한다.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뒤로 물러가는 자 멸망에 빠진 것 우리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아내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정령 죽게 된다는 말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신라곤을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쫓겨납니다. 바로 다시 뭡니까?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신라곤하고 쫓겨나게 되고 멸망에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의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란 뜻은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불렀됨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들이 구원받는다는 믿고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표로서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아닌 영원한 가죽옷인 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다윗에게서도 봅니다. 다윗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한 17주 정도 공부했습니다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참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인데 특별히 그의 마지막 때 이런 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서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어서 결국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울면서 길을 가는데 마침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족속이 나와서 사울이 족이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울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저주받은 생애로 지금 슬픔에 빠지고 불안 마음으로 지금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쫓겨가는 그 신세에 아히도벨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쫓긴 자로서의, 그래서 제가 설교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쫓긴 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쫓기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염치 없는 기도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가 어렵고 너무도 기가 막히고 참 말도 안 되고 세상에 현직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기 뭔가 거기에서 영장 발부를 했고 또 법원에서 그걸 또 인정했다고는 소리를 듣고서 기가 막히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놓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섭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다윗의 일행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욕을 하고 따라오면서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명장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개울을 건너가서 한 칼에 죽일까요? 그때 이를 하나님 다윗은 심히 난불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저주하거든. 저것은 하나님이 시킨 짓이다. 내가 혹시 저거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함으로 저 저주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긍휼을 베푸실까 무섭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속지 않은 수단으로 삼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모습으로 쫓기는 신세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 찬송, 환영,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아니고 쫓기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저주받은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맨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집니다.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걸 딛고 죽음을 이기고 자기 조카를 위해 싸우고 양보하고 왕들과 전쟁에서도 나아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어려움 속에서 담대한 것이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이러한 모든 많은 것들이 상급을 얻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데스 바네아스의 10명의 정탐꾼들, 주님을 멸시한 것이 되고 그들 가운데 전부 사막에서 죽게 되고 20대 이상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주님이 담대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여 말하면 두 번째는 상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상을 얻는다는 말씀, 여기 상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을 줄 알미라.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얘기는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상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줄 정도의 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마땅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담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담대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8 식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모든 민족에 다시 새로운 실질적인 조상이 됩니다. 담대했던 바울,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담대했던 다윗,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믿음입니다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모든 걸 용서하시고 주님의 후손이 되게 하는,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은, 악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우리 허점을 찾고 우리 과거를 들먹거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두운 과거를 자꾸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2055년,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나오는 그 옛날 얘기 가운데, 그 속담 가운데 있잖아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저도 봤습니다. 교우들이나 주변에 보니까 걷기 싫어하고 누우면 죽더라고요. 저 양반이 돌아가실 준비하는구나. 걷기를 포기하고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고, 잘 다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끊으면 지금 벌써 어둠의 영이 왔다고 생각하면 어둠이 꼭 영만 아니지 죽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문 말씀, 담대함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온에 데리고 했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얻고 또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과거를 붙잡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한 명문가의 가정에서 5남매 5 형제를 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아주 몸이 약하고 굉장히 좀 모든 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무 하나씩을 다 키워라 하고 나무를 사다 줍니다. 그리고 각기 너희가 물을 주라 그럽니다. 당연히 그 아들이 키우는 나무가 제일 작아지고 거의 못 클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본 게 그 아버지 것이, 그 아들 것이 제일 컸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가 대신 그 아들 대신 물을 준 겁니다. 그리고 돌봐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를 다섯 형제 중에 공개적으로 많이 칭찬을 하고 너는 앞으로 나무를 잘 키웠으니 훌륭한 학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그를 집중해서 그 일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훌륭한 식물학자는 못 되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제2차 공항 대전에서도 결국 미국을 살려내고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경제 원칙을 심어가며 미국의 4번 대통령하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훌륭한 대통령.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소아마비를 이겨가면서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결국 나라를 결국 전쟁에 이기게 했던 훌륭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가 바로 그 가장 빈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를 결국 살려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잘 아는 정대인 목사라고 하는 한 훌륭한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이 예화를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2025년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잘 크다가 지금 뭔가 좀 뚝 정지되고 가장 비리비리하게 됐는데 2025년 그런 반면에 우리가 큰 힘을 줬지만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어려운 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잔뜩 짐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잔뜩 숙제만 남겨둔 2024년 202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아버지가 5 아들 중에 제일 못나고 비리비리하고 약했던 그 아들을 왜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를 위해서 물을 줘가면서 그를 격려했던 것처럼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 다시 권고해 주시는 것이 되었으면 오히려 이 해가 더 큰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다. 문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인내하고 힘내서 2025년 반드시 내년 이맘때는 가장 어렵게 시작했지만 가장 큰 승리,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능력으로 돌렸다. 이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2024년은 지나가고 2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후면 오실 주님 앞에 지체치 아니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인 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장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한 해의 시작이 가장 성공적인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